방금 이 광고처럼 우리 소천하신 우리 박보영 목사님 어머님께 들은 얘기예요. 일제 강점기 때였는데 그 시절에 일본 동경에 이렇게 유학하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좀 사회주의 관련된 그 책들을 탐독하며 이제 그쪽 사상에 이렇게 좀 물든 빠진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유학을 하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변호사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제 순수한 사회주의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변호를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6.25가 터지게 되었고 그 전쟁 중에 그만 월북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 북한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끊어졌죠.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겨진 가족들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시민권을 얻고 살았고 그리고 어느 날 기회를 얻어서 이 북한에 있는 그 남편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동안에 남편은 어떻게 됐냐? 김일성 대학을 들어갔대요. 그런데 남한에서 왔다는 그 이유로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하다 해가지고 그 신의 쪽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겨우 목숨만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이렇게 딱 만나게 됐는데 보니까 정말 뼈만 앙상해가지고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내와 이제 자식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어. 여보, 내가 착각했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여기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여기는 지옥이야. 미안해. 난 이미 너무 늦었어. 당신이라도 너희들이라도 이제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막 가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 만에 만난 아빠인데 거기서 통곡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다 같이 있는데 한 가정이 있는데 같이 맷돌을 돌리고 밭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때 지옥불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냉정한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리 이런 걸 강조해도 그냥 들어요. 수도 없이 저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다 그랬어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천국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맞아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란 너무나도 힘들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똑바른 선택들을 해와도 한순간의 선택으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걸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것 말고도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왔다가 한번 졸음운전으로 그냥 한순간에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방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은 한 번에 그냥 충동적으로 월북했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그 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순간에 확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수는 어떠냐면 이미 그 선택을 하기 전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리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유혹할 적에 처음부터 딱 이만희는 보혜사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그 사실은 숨겨둔 채로 신천지 교리를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잠식시킨 그 다음에 딱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딱 꺼냈을 적에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요, 이것보다 한 수 위예요. 사단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더 교묘하게 치명적인 독소를 계속해서 주입시켜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라도. 그게 뭐냐? 다름 아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아무리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래도 사단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결정적인 그 치명타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교만은 우리가 배웠죠.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교만은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됐다. 방금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간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본능으로 나 같은 거 별것도 아닌데, 더러운 죄인인데 이런 저 같은 것과 함께 할 수 있다니 좋다 그러니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신앙의 지식이, 성경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다 꿰기 시작하고, 그런데 심지어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 없는 체험도 있고요, 은사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서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초신자 때는 없어요. 초신자 때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갔을 적에 누구라도 예외 없다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이런 사람이지라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걸 몰라요, 본인이. 근데 뭔가 딱 부딪히는 일이,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이 딱 일어났을 적에 그때부터 마음이 딱 비뚤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거슬리고, 그때부터 목사 말이 거슬리기 시작하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앞에서는 그냥 찬송 부를 적에는 나는 그냥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그러지만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처죽의 벌레인지 그거를 이미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작은 것 때문에 서운하고 작은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그거 왜 그러느냐? 내 자아가 살아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교만한 사람치고 자신이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교만한 사람들은 딱 남들을 대하는 태도란 게 말투가 좀 다릅니다. 그 사람 뜨면 주변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상할까 봐 다들 조심합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춘천에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춘천하면 맛있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막국수랑 닭갈비. 배고픈데, 그렇죠? 자, 저도 아침 안 먹었는데, 자, 막국수랑 닭갈비. 근데 제가 오자마자 저희 어머니랑 그 춘천에 있는 그 중앙에 이제 시장을 가가지고, 그리고 국수를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 이게 뭐야? 제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도 잘 몰랐던 거예요. 이거 막국수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가 경상도 말로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막국수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걸 왜 안 먹었을까? 지금은요, 그거 비빔 뭐든 간에 주는 대로 그냥 좋아서 그냥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근데 그때는 주고 보자고 안 먹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국수는 뭐였냐면 막국수가 아니었고요. 저희 어머니 몰랐던 거예요. 노란 그 올챙이 국수. 그러니까 이게 어린 초등학생 입맛에는 그게 맞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닭갈비는 또 왜 제가 잘 안 먹었냐? 저는 자칭 개코였어요. 그런데 왜 이게 눈이 좀 더 발달되고 귀가 좀 더 발달되면 좋은데 왜 코가 이렇게 발달이 됐을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 둘이요,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사이에 또 배가 고파가지고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 갖고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바깥에 있는 그 매점에서 과자 2봉지를 뜯어 갖고 먹고, 그리고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깜깜 딱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야, 이리 와봐. 그리고 너 새우깡이랑 양파링 먹었지? 그러면 얘네 둘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두 조합을 냄새를 다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고기도 아닌데. 자, 그런데 그 시절에 저는 이제 춘천에서 그 저희 집 앞에 이제 닭갈비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안 먹었냐? 왜냐하면 방금 말했듯이 냄새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적에는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났을 때쯤이면 이게 코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냄새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근데 저는 다 먹어도 이 코가 사라지지 않고 냄새가 그대로 이게 좀 아플 정도로 그대로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좀 꺼려하고 잘 안 먹었어요. 물론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코감기 한번 심하게 앓고 비염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정상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스개 얘기를 했는데 이 교만이라는 게 그래요. 교만은 내게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입냄새 막 풍기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악취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본인은 이상하게 자기에게 그런 냄새가 나는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런 교만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는데 이런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또 본인은 남들에게 상처 주고 함부로 막 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든데 이 사람은 요만한 거 하나에 막 그냥 기분이 막 나빠갖고 그냥 분을 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아가 강해서 쉽게 조그만 걸로도 부딪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뭐냐면 남의 말이 안 들려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그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치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딱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6장 5절에서 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여길 보면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고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지? 능력이 나타나질 않지?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사본을 보면 이 부분이 삭제가 돼 있어요. 이 삭제된 사본의 대부분은 후대에 만들어진 사본이에요. 이게 성경을 필사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필사하다가 보니까 이 대목이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권능을 안 행하신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행하실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될까? 만약에 이게 성경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대목은 아예 없어야 되는 대목이에요. 이게 모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지? 그런데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그냥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정말 간절함으로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능력이 예수님의 의지랑 상관없이 빠져나갔더라.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여인의 간절함이 하나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건 반대의 얘기죠.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능력, 오늘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정말 니네들 그냥 다 쓰러지는 거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야. 오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주님께서는 준비 다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들을 자세가 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들을 귀 있는 자,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 오늘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야, 너 어렸을 적에 우리랑 같이 놀았잖아. 코 흘리면서 놀았잖아. 근데 네가 뭘 대단하다고 우리들 앞에 선지자 노릇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남의 말이 안 들려요. 아무리 이 시간에 설교를 하며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이러면 반드시 망한다. 얘기를 해줘도 곁에서 아무리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리 가면 큰일 나는 거야. 말을 해줘도 그 사람 귀에는 그게 들리질 않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냐면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안에. 그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어요. 스스로 그런 성향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이거를 깨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참. 그러니까 이게 되돌이키라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의 결과는 뭐냐? 결국에는 버려지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이미 버려졌어. 왜 그러냐? 교만으로 다 굳어져 있으니까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그 상태.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이미 버려진 상태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다 어느 한 길로 향해 걸어가는데 하나는 뭐냐?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교만해지는 길. 세상은 이걸 요구해요.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충동질을 당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지. 그거 못 되면 열등감 가지고.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오직 십자가 그 좁은 길만 아는 사람 점점 겸손해지는 길.
자, 그런데 그 겸손해지는 길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뭐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자, 자아가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 완벽한 자아의 죽음은 이 땅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자아의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대로 내버려두면 불쑥불쑥 여기서 튀어나오고 눌렀던 요 사이, 손가락 사이에서 불쑥불쑥 뭔가가 튀어나와서 결국 우리들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실 외면에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 이거는 우리에게 큰 것들이 아니에요. 정작 내 내면에 있는 가장 깊숙한 그 자아의 문제, 자존심, 열등감, 미움,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그 사람을 비뚤어지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주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완벽하게 자아가 죽으면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살아있으니까. 어제 죽어도 내가 오늘 또 살아나니까. 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오른손으로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서 왼손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훈련을 통해서 내 양다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내가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나머지 오른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지금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인하려는 내가 바로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 손은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가 내 오른손을 대신해서 못 박아줘야지만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좀 그 비결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사도권의 문제를 이제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쟤 사도 아니야. 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 우리를 따라야 돼. 이러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흔들릴까봐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 그러니까 3층 전 갔다 왔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봤겠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영광의 임재를 체험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마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할 일 다 마치고 천국 갔을 적에 그 천국에서 받을 그 면류관과 그 상급이 어마어마하니까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부러우면 진다 그랬는데 정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천국에 더 미쳐 살면 좋겠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 쫓아가지 마십시오. 건강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하늘의 영원한 그 상급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번 3층 전 딱 갔다 오니까 세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든 말든 간에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냥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 하루빨리 나 죽고 천국 가고 싶어. 얼른 가고 싶어. 자, 이런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전환시켜서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얘기로 바꿔버립니다. 자, 왜 갑자기 말을 바꿔버렸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했던 이 3층 천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가시, 여러분들은 뭘로 알고 있습니까? 간질로 보통 알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왜 간질로 사람들이 옛날부터 생각을 했냐? 뭐 거기 성경이 적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육체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았대요. 내가 지금 내 육체에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침을 뱉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침을 사람들이 뱉냐 하면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침을 뱉어갖고 귀신을 쫓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간질이 보면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질로 예전부터 그렇게 추측을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자, 사람들을 죽으라고 모아놓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느 시골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이분도 그 병이 있으신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냐? 아무도 안 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문제인 거예요. 너도 못 고치면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눌리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도 못 고치면서 무슨 하나님이냐? 이왕이면 하나님 건강한 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고치고 죽은 사람도 그 자리에서 살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떨어뜨렸던 그 손수건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자신은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아내가 이제 암 최종 그 검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뭐냐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는데 네.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게 거의 사실은 병원에서도 어렵다고 봤고 그 담당 그 의사 선생님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처음에 제가 느꼈냐면 이렇게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일단 맡으시고 최선을 다하셨고 그런데 그 이면에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있으셨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의사 선생님 표정이 무거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암이 다 사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내가 걸린 이 암의 이런 세부 그 A형이라고 그러는데 뭐 미만성 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세부 항목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너무 가장 악성이고 그래서 재발률이 너무 이제 심하고 그리고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재발률이 이렇게 심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지 말고 조혈모 세포 치료로 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혈모 세포는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건 뭐냐면 재발한 사람. 그래서 이제 좀 확률이 이제 낮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조혈모 세포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저희 아내는 지금부터 곧바로 들어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의사가 봤을 적에 의사도 고민을 많이 했대요.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하자는 거죠. 지금 안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재발하고 나서 하면 그때 가서 지금 할 걸, 그때 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했으면 좋겠다. 다들 여러분들 이 일 위해서 내일처럼 이렇게 기도하셨기에 조금 제가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를 좀 나눌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틀간 이제 항암을 이제 하게 돼요. 통원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뭐 누구보다도 세게 항암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냥 5박 6일 뭐 7일 이렇게 항암을 계속 받았는데 이틀간 통원으로 받긴 받는데 양은요. 그 전에 받았던 것보다 6배 세게 그렇게 받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나서 이제 면역 주사를 이제 맞으면 몸 안에 있는 그 면역력이 갑자기 확 하고 올라간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다음 주에 열흘간 입원을 해가지고 그때 조혈모 세포를 이제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농도의 항암제를 단기간에 주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육신에 가시를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 영혼의 순도가 가장 높을 때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걸 채취하고 1월 달에 이제 3주간을 이제 입원을 또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더 세게 이제 또 항암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척수 안에 있는 이 모든 이런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그러더래요. 죽을 것 같이 아플 거래요. 죽을 것 같이, 죽다 살아나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플 거다. 어쩌면 평생의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세포를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혈모 세포를 다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식 그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과 저도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이런 거구나. 다 죽이는 거구나.
아내가 암에 걸리면서 저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암에 걸리기 전에 한 성도가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암 환자가 이렇게 기적으로 이렇게 치유된 이분도 있고 저분도 치유를 받았는데 그분들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좀 간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내 아프기 바로 직전에. 그런데 정말 안수 기도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검사를 받고 그리고 암이 깨끗하게 사라진 그런 기적들이 올해도 여러 번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분은 다음날 딱 검사를 곧바로 하고 결과에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다시 찾아와서 제 앞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저희 교인뿐이 아니고 이제 어떤 교회 사역자신데 뱃속에 이 10cm 넘는 고형암들이 뱃속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미 다 포기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제 다 기도 끝내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분이 이제 검사를 했는데 감쪽같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녹음 파일을 이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의사도 당황을 해요. 녹음 파일 뭐 자세히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의사가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그러는 그런 파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또 가가지고 또 암 검사를 했는데 암 없음 판정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안에 머물러 계시는구나. 이게 뭐 제가 잘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머물러 계시니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안에도 고쳐주세요. 그런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낫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근데 그 안에 제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계속 치유의 기적들은 이 안에서 일어났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다는 것은 지금 누군가가 치유받고 바로 얼마 전에도 또 누가 치유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그 엘리사 이야기를 보고 제가 이렇게 좀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수넴 여인 아들이 어떻게 되죠? 도중에 죽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다짜고짜 어디로 달려가냐면 엘리사 사는 그 집으로 이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문을 탁 열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라와 민족의 그냥 미래까지 다 꿰뚫어 보고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다 얘기하는 이 엘리사가 자신을 그렇게 섬겼던 수넴 여인 아들이 죽은 그거를 눈물이 흐르는 그 이유를 엘리사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인간이구나. 하나님 알려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능력 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이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자, 바울도 고쳐달라고 3번이나 작전 기도했어요. 손 대는 사람마다 다 나았는데 죽은 사람마저도 그 자리에서 살렸는데 주님 왜 저는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고쳐주시면 제가 생명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아니다. 거기까지야. 더 이상 이 문제로 나에게 구하지 마라. 주님 왜 거절하시는 겁니까? 너 지금까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 너 교만하지 않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지금까지 준 은혜면 충분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할 때 누구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할 적에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만큼 주님이 역사하실 부분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강할 때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설교하고 사역하고 신방 가고 선교 가고 전도하고 주님 열심히 헌신하고 땀 흘리고 뭔가 내가 하는 그걸 귀한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강할 그 순간에 보면 주님께서 오히려 내 안에서 역사하실 그 자리가 제한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하면서 모든 게 잘 되니까 이게 내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약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여러분들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이 부분을 더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십자가,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그런데 사람들에게 강가되는 원리예요. 머리로는 이해되는 것 같지만은 막상 알 수 없는,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바로 그 원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걸 다 거쳐갔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 거기에,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데 내가 거기서 더 이상 힘이 빠지고 엎드려지고 포기하는 그 찰나에 바로 쓰러지는 그 지점에서부터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능력받은 사람, 성령께서 붙드시는 사람 모두가 이 대목을 다 지나갔어요. 거쳐갔어요. 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냐? 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일어나질 않느냐? 왜? 내가 꺾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몰라요.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좁은 길을 가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도 이 생명의 길, 천국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처져야 안 처져요? 처져요. 우리는 훈련도 하고 그리고 결단도 하고 하지만은 중간중간마다 식어져 버리고 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딱 끌어올려 주시는 그 지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귀한, 그냥 나 혼자만 훈련하고 나 혼자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딱 붙들어 주셔서 넌 쳐 죽일 죄인이야. 그 십자가를 다시 보고 다시 한번 또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힘 얻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달려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중간에 끌어주는 그 지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안성에서 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너무 배고파서, 여러분들 이 얘기 아시죠?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찐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저거 훔쳐서 그냥 들고 달아나 버릴까. 그런데 그때 알은 거예요. 그때 아시게 된 거예요. 안성에 있으면서 밤낮 9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노숙자 찾아가고 함께 자고 그리고 전도 나가고, 그런데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도 나는 예전에 의사였어. 비록 내가 여기서 내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여기서 내가 고생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런 생각이, 목사님도 모르게 그 7년인가요? 그 세월 동안에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금 내 모습이 그저 찐빵 하나 훔치려는 도둑놈이고 그리고 거지에 불과하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그 순간에 갑자기 생각 하나가 쑥 하고 들어오더래요. 이제 고난의 터널이 거의 다 지나갔다. 그런데 그날부터 며칠간 계속해서 이 고난의 터널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다. 거의 다 지나갔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성령님을 만나시게 되죠. 바로 이 지점. 우리 인생에 이런 지점들이 있었는가? 이게 이걸 모르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열정 가지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열심을 다해가지고 나라 민족을 살려보려고 뭔가 하고 막 이렇게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꺾어버리시죠. 다 포기하고 나는 말더듬이에요. 할 수 없는 거기까지 바닥까지 그냥 꾹꾹 눌러버린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잖아요. 그 교회 역사를 공부를 했다고.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 쓰시는지, 어떤 사람 하나님 쓰시는지, 어떨 때 부흥이 일어나는지 요거 하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 지점이 다 있었어요. 뭐 루터고 누구고 뭐 웨슬리고 누구든지 다 꺾여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세우시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 하나님 언제 일하시느냐? 다시 한번 말하죠. 내 자랑, 내 열정, 내 만족, 이 모든 것들이 꺾어지고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바로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순간에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그 고백,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러나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내게 눈물이 사라졌을까? 기쁨이 왜 사라졌을까? 왜 성령 인도하심이 더 이상 없을까? 왜 내 표정이 굳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갖고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왜 그러느냐? 어느 순간에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서 내가 결단하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고 노력을 해도 이 은혜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점점 더 강해져요. 이게 바리새 종교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르게 우리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이제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자랑한다는 게 말로 이렇게 자랑한다라기보다 이 약한 것들을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내게 머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비결인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 속에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바로 그때가 오히려 알고 보면 가장 강할 때. 바울은 이제 그 비결을 알았어요. 나를 다루시는 주님의 그 방법. 그래서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이제 기뻐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아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살다가 여러분들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을 적에 그때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불평하는 거를 참을 수는 있어요. 감사하다고 입술로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기뻐한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시간에 배운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왜? 내가 약할 그때 곧 주님께서 내 안에 강하게 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19살 때 이제 처음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알바하기 시작했어요. 알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했던 알바가 뭐냐면 그 추운 겨울날에 그 전단지 하루 종일 그렇게 나눴어요. 그런 일이었는데 막 손을 비벼가면서 그렇게 나눴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전단지 알바생인 거예요. 뭐라고요? 전단지 알바생.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전단지를 이제 요 주변에 다 나눌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단지를 나누다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고 보는 앞에서 그 전단지를 확 찢어버렸다. 그러면 제가 건물 위에서 이렇게 볼 테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 건당 얼마? 1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나갔어요. 근데 누군가가 뭐 이런 거 하냐고 그러고 막 찢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죠. 야, 100 또 찾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사람들은 그것도 뭐고 저거 찢었는데 왜 미쳤나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여러분들 고난 겪고 아프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었을 적에 상처받았을 적에 그게 내가 약할 때, 내가 안에 가시를 하나님께서 두셨을 적에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비로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기뻐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 어머님, 저희는 할머님이라고 부르는데 할머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도 100세 이상 충분히, 왜냐하면 너무 잘 다니시고 너무 대화도 잘하시고 책도 잘 읽으시고. 그래서 제가 다락방에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예배를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 그 다윗과 요나단 설교를 하면서 했던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좀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할머님을 모시고 그리고 신포시장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느 분식점이 있어서 그 분식점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할머님 27년생이세요. 할머님 젊으셨을 적에 여기 가까이 송월동에 사셨으니까 신포시장 많이 오셨겠네요. 그랬더니 할머님께서 한 번도 온 적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너무 바빴어.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때 너무 가난하고 그 힘든 목회 기간 동안에 할머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피아노가 하나가 그래도 남아있어서 그 피아노를 가지고 그 동네 애들을 가르치면서 온 가족 끼니를 그걸로 연명을 했어요. 그때는 가난하게 목회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 박용희 목사님께서 바퀴 3개 달린 트럭을 가지고 와가지고 인부를 시켜서 그 피아노를 말도 안 하고 싣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잖아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할머님께서 그때 바깥으로 나가서 골목 앞까지 가서 저 멀어져 가는 그 차를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박보영 목사님은 엄마가 우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옆에서 따라서 엉 하고 울고요. 근데 박용희 목사님은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박용희 목사님께서 저 서울의 광화문의 그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때 일을 이제 용서를 구하셨대요. 박용희 목사님 그렇게 괴롭히던 한 장로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 이게 6.25 직후죠.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옛날에 그 교회 이제 처마 밑에서 가족들이 쭉 이렇게 서가지고 거기서 비를 피하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처마 밑에서. 그러니까 박용희 목사님이 주의 종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런데 박용희 목사님도 가진 대로 그냥 다 나누다 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올린 게 뭐였냐면 그 피아노. 그래서 그 피아노를 가지고 갔다고. 내가 그때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님 살아오셨던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제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참고 살면 말이야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시오. 지금 내 때 되지 않더라도 내 자식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갚아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많은 고생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저 안성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머님 눈에 그 아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비쩍 야위고,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사이에서 버려진 목회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거기 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그 옆에 이제 라면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그렇게 도우셨던 그런 얘기들. 그리고 어느 날 함께 있던 그 여학생, 고등학생 아이가 이제 목사님이 자기를 강간했다고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졸지에 붙들려서 이제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할머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괜찮아요 어머님. 감옥 가서 그냥 2, 3년 살다가 나오면 되죠. 이걸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게 말하지 않는 그 아들의 뒷모습 보고 어머니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셨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할머니께서 온갖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가만히 모아다가요. 그리고 그 마당 뒤뜰에다가 그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그 쓰레기를 파묻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거기를 이렇게 열어보면 어때요? 온갖 그 음식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덮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거기를 이렇게 한번 들춰보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썩어가지고 냄새 악취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오랜 세월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가서 그것을 들춰보면 어떻게 됐어요? 거름이 돼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사모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지금 모든 힘든 것들이 있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 지금은 들춰보면 힘들고 또 들춰보면 괴롭고 악취가 나. 그러나 계속 덮어도 하나님 다 아셔. 시간이 다 지나가고 보면 그게 다 거름이 돼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할머님은 정말 거름이 되셨어요. 결국 항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고, 누군가를 위해서 뒤에서 고통했고, 박보영 목사님 말도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할머님은 그거 다 아시고 또 뒤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런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장훈 목사님이라는 주의 종이 태어날 수 있었고, 박보영 목사님이 계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바로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6월 말에 저희 아내가 이제 암에 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할머님께는 차마 그 말씀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를 딸같이 그렇게 여기셨거든요. 가장 최근의 일인데, 한 번은 저희 그 할머님께서 저희 아내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이야 그러시니까 곁에 있던 박보영 목사님이 최 목사 사모가 딸이면 나랑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다 같이 그렇게 웃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지금 여기고 계시는데 항상 올라갔어요. 매일같이 올라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듣고 배우고 항상 그렇게 함께 했는데 만일 아시는 순간에 할머님은 너무 충격을 받아 어떻게 되실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을 적에 둘러서 핑계를 댄다는 게 코로나 걸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만 올라가면 사모는 이제 코로나 다 나았어? 다 나았어? 네, 아직 후유증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드는 거예요.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저기 친정에 가가지고 올해 내로는 못 온다고.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 거두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머님을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이렇게 미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할머님은 바로 얼마 전이죠.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그 토요일 밤에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려고 이제 절개를 해가 보니까 이 장이 1.4m가 괴사가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그 97세 연세에 위험하고 그런데 안 하면 이게 다 썩었기 때문에 고통 중에 소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수술을 했는데 폐혈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찾아갔어요. 중환자실에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박보영 목사님도 그리고 가족들도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함께 들어갔어요. 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 지금이야. 얼른 기도해. 그래서 할머님 팔을 꼭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가는 길을 주님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는 기도하는 중에 삐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리고 소천을 하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괴로우실까. 찢어지는 그 가운데 찢어지는 그 마음속에 내색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무려 4번이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4번이나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내한테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아내가 지금 아픈데 정상이 아닌데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그 와중에도 목사님 아프신데도 저희 아내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주 이제 밤 늦었죠. 감정정리 다 하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애써 그냥 억지 웃음을 하면서 그냥 내가 그냥 목사님들 만나면서 그렇게 늦었어. 그리고 그냥 대충 둘러댔는데 그런데 그 새벽에 그만 저희 아내가 어떻게 듣게 돼버린 거예요. 할머님 소천하셨어?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하고 소리 내면서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이 그냥 아침에 보니까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주일날 할머님 마지막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그동안 6월달부터 아파가지고 할머님 섬겨드리지도 못하고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엄마 찾아 산말리. 아내가 아프니까 할머님 숨겨서 괜찮아요 하고 못 만나고 그리고 할머님 이제 소천하시니까 아내에게 이제 그거를 또 얘기를 못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분명히 저희들에게는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박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때를 본인이 안다고요. 소천하시기 며칠 전부터요 반복해서 똑같은 꿈을 꾸시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소천하신 할머님의 어머님 그리고 언니들이 나와서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었어요. 뭐 자식들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그냥 섬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나가고 전도하고 했던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리 와. 여긴 너무 좋아. 여기 천국이야. 너들 얼른 이리 와.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꿈을 꾸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고서 한 할머님께서 달라지셨어요. 누군가가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잘 가. 다음 주에 봐. 바깥까지 나가셔서 다음 주에 봐. 이렇게 항상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봤을 적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목사님 집회 마지막 이제 바로 직전에 가실 적에 할머님 방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V로 하면서 인사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가셔요. 그런데 항상 보면 잘 갔다 와 그러시는데 그때는요 그래 이제 천국에서 만나 그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 어머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할머님은요 이미 그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다 일부러 샤워 다 하시고 그리고 병원으로 가셨어요. 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정말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갑자기 그렇게 건강하셨던 할머님, 일본어로 지금도 아직 그 책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방에. 제가 그젯밤에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두셨어요. 우리가 과연 정말 품에 안길 수 있을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좁은 길이 맞을까?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체험도 아니고요, 은사도 아니고요. 뭐냐?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나는 날마다 겸손의 길로, 내 자아가 깨지는 그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그런지 아닌지를 보면 내가 지금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까 그랬죠. 내 자아를 스스로 다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남겨진 이 오른손을 못 박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시.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흐르는 그 못에서 나오는 그 보혈이 내 영혼을 살리듯이 그 가시가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요 팔만 하나만 남으면 이 팔 갖고 그냥 난리를 칠 텐데, 하나 남은 그거, 마지막 내 보루, 그걸 가지고, 그 자아를 가지고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그냥 교만해지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 이제 가시에 못 박혀 움직이지를 못하니.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들이 깨져서, 그때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남들 앞에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내 가는 길이 내 뜻하지 않게 암에 걸리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내 평생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를 여러분들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들에겐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평생 힘든 길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약해질 그때 곧 주님의 권능이 내게 강하여짐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십자가의 비밀을 오늘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에나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 하나님 가는 길이 고달프고 힘든 길이랄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아를 꺾어 주시옵시고 오직 저 천성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은 어느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교만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자아를 날마다 못 박으며 겸손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시간 우리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길이 고달프고 힘들고 하나님 저 망망한 대해 같은 하나님 어려운 길, 막막한 그 길이랄지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주님을 체험했어도, 아무리 십자가를 만났어도, 세월이 지나갔을 적에 사단이 주입시켜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가 딱딱하게 굳어 남들의 주는 그 생각들에 상처받고 하나님 아버지 짓눌려버리는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우리들에게 가시를 주셨사오니 지금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한 제목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두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믿음의 길, 반드시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리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든 그 길이랄지라도 아버지 생명의 그 길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는 이 길이 결코 하나님 탄탄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고달프고 하나님 망망한 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길이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광야 같은 그 길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곁을 지키시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들을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무리 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주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로 주님 앞에 사모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비결을 이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남들은 다 잘 되는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돌이켜 남들 가지 않는 그 좁은 길, 내 자아를 꺾는 그 길, 그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낮춰지게 해주시옵시고 가루가 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해서라든지 마지막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빛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심을
주님 지금도 일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내가 꺾여지고 낮아지는 그때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그 권능을 맛보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